찬양 제목이 어머니의 기도입니까? 맞아요? 어, 어머니라고 하는 표현, 어머니라고 하는 이 말은 영원한 느낌을 주죠. 오늘 갑자기 제가 35년 전에 강원도 홍천에서 이 마지막 군종 목사 생활을 할 때 그때 신병교육대에 있었거든요. 제가 신병들이 이제 교회를 오면은 우리 교회가 이제 그 군인 교회지만 그 영외에 있었어요. 영외에 교회 그 부대 밖에 교회가 있었는데 병사들이 이제 거기까지 쭉 올라오면은 하는 그 순서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다 이제 쪼꼬바이 이제 하나씩 주죠. 나갈 때 주는 거고 들어와서 하는 것 중에 가끔씩 어머니 은혜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어머니 은혜. 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두 곡을 부르면 그 자리에 온 병사들은 다 울어. 눈물 콧물 줄줄줄 흘리면서 교회 뭐 그냥 초코파이 하나 먹으러 온 아이들이죠. 어떤 경우에는 교회 전혀 관계없는 아이들이 교회 오면 저는 이제 좀 병사들이 너무 피곤할 테니까 딱 오면 엎드려 자라고 그래. 제가 예배 시간에 시작하면서 설교 시간에 피곤하니까 엎드려 자라. 그 대신 코만 골지 말고 자라. 이제 그러는데 그 찬양 부르고 어머니 은혜 부르고 눈물 콧물 줄줄줄 흘리고 그리고 설교 끝나고 나면 자는 놈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다 눈이 동글동글해져 가지고 그 생각이 지금 오늘 불현듯 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이 천국의 모델을 만들고 싶다. 천국의 모델.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땅의 천국의 모델, 천국의 삶을 살고 싶어서요. 천국의 삶. 물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소망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또 그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경험을 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이든 우리가 속한 사회이든 어떤 공동체이든 관계없이 믿음 생활이라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지만 동시에 오늘 하루 이 순간 내가 지금 실존하는 지금 여기에 천국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매일같이 순간순간 지속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삶이라면 그 삶이 최고의 삶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천국의 삶을 경험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아직 미흡한 거예요. 사실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천국의 삶을 경험한다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게 그렇게 간단치 않아요. 제가 아주 짧게 어느 교회에서 목회를 해본 적이 있는데 교회가 천국이 되어야 하는데 교회가 천국이 되어야 하는데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멀찍이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의 교인들이 모여서 싸우는 거예요. 매일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가 끝나면 교회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다.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의미이고 목적인데 교회에 와가지고 천국은커녕
이 세상에서도 경험하지 못할 그런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경험한다면 그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천국의 모델을 만들고 싶다. 이것은 제가 나섬이라고 하는 공동체 목회를 이제 딱 30년을 하면서 뒤에 공동체라고 하는 말을 붙였습니다. 이 공동체라고 하는 말을 붙인 이유가 사실은 천국 공동체에 대한 소망이에요. 나섬이 천국이 되어야겠다. 이곳에 드나드는 우리 교인들은 물론이고 이곳에 찾아오는 수많은 이방인 나그네들, 우리 이 공동체에 속한 우리 몽골 학교 아이들, 지금 새롭게 출발하는 한국 베트남 학교, 그 외에도 우리가 하는 뉴라이프 사역들, 모든 사역이 사실은 천국 공동체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아니 그 사람들이 적어도 나섬 안에 찾아오는 수많은 이방인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이 여기서 천국을 경험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내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간접적인 체험이 이미 경험했으므로 더 믿음 가운데 확신을 갖게 되겠죠. 맞아, 이것이 천국이라면 난 예수 믿겠어. 이것이 천국이라면, 천국이 이렇다면 나는 신앙생활 하겠어. 교회 나가겠어. 그게 전도예요. 전도가 길거리에서 전도지 돌려주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이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전도야.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의 천국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들로 하여금 그 향기를 맡게 하는 것, 그 느낌을 느끼게 하는 것, 그 감동을 느끼게 하는 것, 이것이 천국이야. 그러면 예수 믿지 말라고 해도 예수 믿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야, 여기 오면 천국인데. 오늘 예수께서 보십시오. 자기 어머니와 동생들이 이제 가족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밖에 지금 어머니가 오셨고 동생들이, 아우들이, 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소리야?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내 부모이고 내 형제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의 가족이야.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야.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2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 49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기 나와 있죠? 시작. 이 가족의 개념을요, 예수님이 완전히 바꿨어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마가복음 3장과 마태복음 12장과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됐어요. 이 공간복음에 똑같이 이 세 가지 사건이, 세 가지 이슈가, 뉴스가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이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을 예수님이 새롭게 확장하신 거예요. 새롭게 개념을 바꿨어요. 누가 내 가족이냐? 여기 있는 자기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들이 나의 가족이야. 이들이 나의 부모이고 이들이 나의 형제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부모이고 내 형제야. 우리는 보통
혈연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만큼 이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요, 한국 사람들만큼 우리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 아들, 우리 아내. 아니죠. 나의 우리 교회. 교회 이름도 우리 교회죠. 또 뭐 우리 학교. 우리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국 사람들만큼 그런 의미에서는 아주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강하고 특별히 혈통, 우리 이 표현이 이게 굉장히 이기적이고 나아가서는 유아론 쪽이에요. 유아론 쪽이에요. 자기 울타리 안에 있는 매우 당파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그 같은 그 그룹이 그것이 전부야. 그것 외에는 전부 다 배타, 폐쇄.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 우리는 참 굉장히 매몰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을 확장하셨어요. 혈통으로 내 부모 형제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부모요 내 형제다. 제가 나섬의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오지 않아요? 외국인들이 오면 그때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제가 일관되게 갖고 있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주민들이, 외국인들이, 나그네들이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 이 공동체에 들어오면 여기서 고향을 느끼게 하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부모이고 형제이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이라고 하는 느낌을 갖도록 하는 것. 이것이 공동체요. 이것이 선교요. 이것만이 우리 공동체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섬 안에 들어오면 예수 믿지 말라고 해도 예수가 느껴진다면 이 안에 있는 나섬 사람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만 봐도 우리 외국인들이 이주민들이 우리 교인들이 어머니 같고 우리 교인들이 아버지 같고 형 같고 누이 같다면 그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 오지 말라고 해도 교회 오겠죠. 왜? 여기에 내 부모 형제가 있는 내 고향의 가족이 있는 바로 그런 느낌을 주기에 그 외로움과 그 고독함과 아픔과 슬픔이 나섬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싹 녹아들고 그래서 그들의 삶에 다시 회복이 일어나고 기쁨이 생기고 일할 의지가 생기고 한국이 좋아지고 예수 믿는 게 좋아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전도, 이것이 선교예요. 그런데 나섬에 오면 야 거기 가면 재미없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우리를 이상하게 쳐다봐. 이런 느낌을 주면은 이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의 가족으로 느껴지게 하는 것. 그 방법은 성경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는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께서는 당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가족의 개념을 확장하라는 겁니다.
영적인 가족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의 개념을 바꿔야 하는 거예요. 나는 적어도 우리 나섬 사람들은, 내게 나섬 교회 교인들은 여러분들은 가족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가족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안에 들어오면, 나섬 교회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한 가족이다. 그런 마음과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란, 지난주에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어떤 집사님이, 내가 이제 들은 얘기인데, 야, 니네 교회는 원래 이래? 라고 우리 권사님께 물어보시더래요. 니네 교회는 이렇게 사람들이 늘 친절하고 늘 잘해주고 사랑스럽고 그래? 야, 그 교회는 좀 이상한 교회야. 다른 데서 느끼지 못하는 느낌이 있어. 그러더래. 그렇습니까? 그런 느낌을, 그런 그 분위기,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 이게 공동체요. 이것이 천국 가족의 모델이 되는 거야. 두 번째는 차별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차별.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제가 써놨는데 골로새서 3장 함께 읽읍시다. 시작. 천국은 차별이 없는 곳이에요. 차별이 없는 곳. 이 말씀처럼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이 갈라디아서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여자나 남자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장애인이나 정상인이나 이방인이나 한국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도 우리를 구별하지 않는다. 이게 천국의 원리예요. 한마디로 차별이 없는 공동체, 이게 천국 모델의 특징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차별을 수도 없이 경험해 온 사람입니다. 먼저는 내가 우리나라의 가장 낮은 소외된 자들, 이방인 나그네들을 목회하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나는 목회자로서도 차별을 당해왔고, 그들이 차별을 당하는 현장에서 나는 그들의 고통을 내 삶으로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도 장애인이 됐어요. 내가 시력을 잃고 내가 고통 가운데 살면서 나는 또한 내 스스로 당해야 하는 차별을 나는 몸으로도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이웃들의 차별을 보았고 나는 내 자신이 차별을 당해 본 사람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차별과 편견이 심한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좀 달라요. 우리 교인들은 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나섬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차별을 당한다면 그것은 나섬 사람이 아닙니다. 차별을 하는 것은 나섬 공동체의 의미를 모르는 자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차별이 있어야 합니까? 우리 안에는 차별이 없어요. 얼마 전에 어느 교회 아주 제가 잘 아는 우리 몽골 문화원의 아주 오래전에 이사 한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연세가 많으세요. 지금 90이 넘으셨는데 유 목사님 그러면서 전화를 하셨어요. 어쩐 일이세요 장로님? 그랬더니 얼마 전에 탈북 목회자들만 모아서 자기네 교회에서 식사 대접을 했대요. 탈북 목사들만 모여가지고 탈북 목회자들, 탈북자 목회자들, 탈북자 출신 목회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글쎄 목사님 그 자리에서도 탈북자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그 자리에 유해근 목사가 거론되더라 그런 얘기를 해요. 남의 교회의 잔치상에서 왜 제 얘기를 합니까? 탈북자 목사님들이 나섬 공동체를 이야기하면서 그 교회는 탈북자들이 모이는 예배도 드리고 마침 그 탈북자 목회자가 장로님 앞에서 이야기하면서 예배 드리는 그 교회가 나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깜짝 놀랐대요. 야, 역시 나섬은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것만 하는 교회로구나. 3주 전에 여기서 한국 베트남 학교 일명 코비스, 코리안 베트남 인터내셔널 스쿨 앞자만 따가지고 코비스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잘 졌죠 여러분? 코비스. 이름하여 약칭 한배 학교입니다. 한배. 제가 그날 아이들과 그 아이들의 부모 대부분이 이제 베트남 엄마들이 왔어요. 그날 처음 개교식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한국과 베트남의 피를 반반씩 부여받은 우리 한배 학교 아이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존귀한 존재들임을 나는 믿는다. 나는 우리 아이들이 어떤 경우에도 차별을 당하거나 어떤 경우에도 소외를 당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것이 인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인권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인권을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권을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존귀한 피조물이에요. 그것이 누구이든 관계없이 차별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권리예요. 차별당하지 않는 것.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우리 몽골 학교를 처음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인가를 받을 때 교육청 직원이 그 목사님 그건 안 됩니다. 우리가 교육청에서 이 학교를 허가를 내주면요. 외국인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불법 체류를 할 때 아닙니까? 불법 체류자를 우리가 인정하는 법적인 모순이 생깁니다. 저보고 그래요. 그때 돌아와서 제가 제 사무실에서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법이란 무엇인가? 과연 인권이란 무엇인가? 그때 찾아낸 것이 UN 아동 인권 권리 규약이라는 것이었어요. 모든 아동은 그들의 이념이나 종교와 관계없이 그들의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이게 인권이에요. 차별당하지 않는 권리. 이것이 인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인권이에요. 권리야, 권리. 그런데 왜 세상은 사람들을 차별합니까? 남과 북을 차별해. 남과 북을. 북쪽 사람들, 남쪽 사람들 요새 그죠? 그건 오래된 관습. 서북 지방과 기호 지방. 예? 서북, 저 위쪽에 있는 걸 서북이라고 그래. 평안도, 함경도를 서북이라고 그러고요. 이쪽 경기도, 서울 인근, 이 경기도 밑쪽을 이걸 기호 지방이라고 그래.
이 조선조 때는요, 조선시대, 이거 고려시대 때부터 있던 일인데, 사실은 이 서북지방과 기호지방이 차별이 있었어요. 이게 결국 이것이 분단으로 한국교회 분열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은 남과 북이 갈라지더니요, 이젠 동서로 갈라졌어요. 전라도, 경상도로 갈라져. 비극입니다. 그러더니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으로 분열됐어. 부자와 가난한 사람으로 양극화가 되었어.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나이 든 사람과 젊은 사람이 또 분열되어 있어. 이 정치의 계절에 오늘 우리는 남자와 여자가 분열되는 걸 또 봅니다. 20대, 30대 젊은 청년들이 소위 페미니즘, 이 페미니즘에 대한 논쟁을 하면서 남자, 여자로 분열됩니다. 이념 좌파, 우파로 나누고 남북으로, 동서로,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이제는 남자, 여자, 이게 이 대한민국, 이 한반도의 오늘의 현실이야. 누가 대한민국을 천국이라고 말합니까? 누가 우리가 사는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몽골에 평화캠프 사역을 한다고, 그것이 한민족 평화선거 네트워크라고 하는 새로운 NGO로 지금 바꿔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처음 얘기하지만 탈북자들이 몽골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정확히 일주일 전에 6명의 탈북자가 몽골로 들어가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몽골의 허성한 선교사가 이제 그 사람들을 데리러 국경으로 갔는데 일주일째 연락이 안 돼요. 오늘 아침에도 저는 마음으로 너무너무, 사실은 제 한편에서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나. 오늘 아침에 우리 목회자 회의하면서 이게 틀림없이 이게 사고가 난 것 같다. 죽은 거 아닐까? 그랬더니 한수령 목사님이 그렇게 죽음을 뚫고 올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믿음이 좋은 우리 한 목사님이, 이야, 그렇게 와서 간증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렇게 그 고생을 하고 넘어와요. 그 고생을 하면서 죽음의 그 길을 걸어요. 100km를 걸어요. 고비 사막을. 여러분, 인간이 멀쩡하게도 100km 걸으면요, 헉헉대는 겁니다. 먹을 거 있고 잘 곳 있어도 지금 영하 10도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늑대가 왔다 갔다 합니다. 국경 수비대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 고난을 뚫고 그 고통의 길을 걸어서 어디로 오고 싶으냐? 대한민국으로 오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이 정말 그들이 여기 와서 살만한 땅입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이 이곳에 와가지고요, 이야, 다시 북한으로 갈래. 탈남 한다고 그러죠. 탈남. 북한으로 돌아가는 탈북자가 막 생겨나는 거예요. 왜? 한국 사람들이 너무너무 차별하는 거야. 북한에서 왔다면 차별을 해. 우리 마음속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편견이 생겼다고요. 그런 고정관념, 그런 선입관이 우리한테 있다고요. 저는요, 그렇다면 그들이 남한으로 오는 것, 대한민국 오는 것, 난 반대합니다. 오지 말고 몽골에 살아라. 오지 말고 통일이 될 때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몽골을 새로운 평화 공동체의 현장으로 만들자. 거기에 평화 경제 공동체, 차별이 없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를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이 목회하실 때에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에서 목회하셨는지 아십니까? 왜 예수님의 목회지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의 가버나움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인간을 차별하지 않으셨으므로 모든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좋아합니다. 이왕이면 부자들, 이왕이면 똑똑한 사람들, 이왕이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주류. 그러나 예수님은 비주류의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갈릴리 이방인의 땅에서 저 나사렛에서 선한 곳이 나올 수 있겠어? 이런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예수님은 갈릴리에 고통받는 자, 소외당하는 자, 작은 자들, 모든 사람들이 거부하는, 차별당하는 그 사람들의 삶의 한 복판에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 그들을 위하여 그곳에 계셨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이 없는 나라라는 것을 당신이 보여주시기 위하여. 근데 왜 한국 교회는 차별을 합니까? 왜 교회는 더 차별의 문화가 교회 안에 있습니까? 왜 교회 안에 이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잣대로 교인들을 나누고 그 기준으로 교회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의 모델은 차별이 없습니다. 나는 아들을 둘을 키웁니다. 한 놈은 똑똑한 놈이고 한 놈은 연약한 아이입니다. 한 놈은 건강한 놈이고 한 놈은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두 아이를 차별한다는 것은 어쩌면 부모가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은 두 아들을 다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 마음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은 어느 누구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사건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 모든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신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 천국의 모델은 나눔입니다. 나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앞에 있는 걸 짧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네, 거기까지만 읽읍시다. 나중에 눈으로 보시고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초대교회가 이랬다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 모델의 전형이에요. 아십니까? 초대교회가 천국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모델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경제. 소위 나눔의 경제학. 하나님 나라에도 하나님 나라의 경제학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도 경제학이 있다. 하나님 나라에도 하나님 나라에만 합당한 경제의 논리가 있다. 그게 뭐냐? 나눔이야, 나눔. 우리가 소위 성장과 분배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갖고 좌파와 우파로 나눕니다. 성장을 중요시하면은 우파라고 얘기하고, 분배가 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정책을 쓰면 그걸 좌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장이냐 분배냐를 보면은 정책의 이 저울추가 어디에 좀 더 비중이 있느냐를 보면 우파 정권인지 좌파 정권인지를 결정합니다. 그것은 각자의 생각대로, 각자의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그렇게 가면 됩니다. 오늘 성경 사도행전 2장은 성장에 대한 것도 분배에 대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분배를 잘못 이해하는데요. 그것은 기독교 초기 그 초대교회의 모습 아닙니다. 기독교 초대교회의 교회 공동체의 경제 논리는 분배가 아니라 나눔이에요. 나누는 거예요. 그것도 자발적 나눔. 강제적인 나눔이 아니라 자발적 나눔이라고 그래. 자발적 나눔. 스스로 내놓는 거야.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어떤 그 법으로 규율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스스로 내놓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필요한 사람 같이 써. 이게 나눔 공동체, 나눔이라고 하는 경제 원리에, 천국의 원리에. 어떻습니까? 지난 코로나의 경험으로 2년 반을 했습니다. 제가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가지고 우리 교회, 사실은 뭐 많은 헌금은 아니지만 나는 우리 장로님들과 더불어 이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야, 우리 장로님들, 이 문제를 우리가 조금씩 나누는 그런 어떤 실천을 여기서 해볼 수 있어요. 실험을 좀 해봅시다. 나눔의 실험. 얼마 되는 돈은 아니지만 교인들이 헌금으로 좀 더 어려운 사람, 어려운 교인들, 좀 연세 드신 교인들, 코로나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것들을 좀 더 나눠드리는 그런 실험을 지난 2년 반 동안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는 매우 좋았어요. 그 실험이, 나눔의 실험이라고 하는 것이 참 좋았어요. 저는 그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친히 오병이어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오병이어의 사건은, 이건 특별한 기적을 의미하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연하게 알고 있는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소위 이것은 나눔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눔. 내 것을 내놓는 거예요. 내 것을 내놓으니까 그것이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눔이 기적을 만든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교회만이 가질 수 있는 경제 논리야. 세상에는 이런 거 없어요. 교회만이 나눔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공동체입니다. 천국 공동체, 천국의 모델은 나눔을 실현하는 공동체야. 나눔을 실현하는 공동체. 우리 크라이브 처음 직장 생활하면서 11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11조 얘기 안 합니다. 그건 여러분의 믿음대로. 난 우리 아들에게 해줬어요. 11조는 자발적인 나눔이다. 11조는 천국 시민의 의무다. 왜? 그것은 그 10의 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드는 그런 예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소외당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것이 쓰여질 수만 있다면 11조는 당연히 내는 거야. 그랬더니 한 달도 빼놓지 않고 11조를 냈어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잘 모르지만 지가 그 이야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어. 고맙더라고. 물론 목사 아들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나눔이란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예요. 한국 교회의 힘은 바로 나눔을 실천했던 겁니다. 오늘 천국 모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국 모델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새로운 영적 가족이라는 가족의 개념을 확장해야 한다. 두 번째는 차별이 없는 공동체다. 세 번째는 나눔을 실천하는 나눔의 공동체다. 나섬은 나그네를 섬기는 곳이란 뜻이지만 동시에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말도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우들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자들을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내 지난주에도 한배 학교, 한국 베트남 학교 얘기를 했어요. 배사모, 베트남을 사랑하는 모임, 베트남 학교를 사랑하는 모임, 10,000원씩만 후원하라고 그랬어요. 신청을 안 하셨어요. 미안합니다. 오늘까지만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냥 이거는요, 여러분, 베트남 아이들한테 한 달에 한 번씩 설렁탕 한 그릇 사준다고 생각하면 돼. 10,000원 이상도 필요 없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라 하지 않아도 돼. 다만 그냥 함께 나누면 그게 기적이 일어나더라니까. 나는 그걸 경험한 사람 아니에요. 나섬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여기까지 올 때 무엇으로 왔겠습니까? 바로 그 기적으로 만들어진 공동체예요. 유해근 목사가 잘나서 천만에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섬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섬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사람들이 십시일반 함께 나누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거야. 아까 광고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기 오니까 아카시아 냄새, 참으로 좋은 향기가 있는 아주 아름답고 행복한 아침이었다고. 나는 늘 그런 마음으로 나섬을 찾아오는 나섬의 목회자로 매일같이 삽니다. 여기 학교를 짓기 전에 나는 이 앞길을 다니면서 오늘 아침에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매일같이 기도했다. 그때도 매일같이 이곳에 학교를 세워달라고, 이 땅에 나섬을 세워달라고, 나아가서 여기가 천국의 모델이 되게 해달라고 나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계속될 것이고, 그리고 언젠가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고 믿었어요. 지금도 천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나섬이 천국이 되어야 나섬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섬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고,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거야. 그러므로 가정이 천국이 되어야 하고,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이 되어야 하고, 교회가 천국이 되어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곳이 나섬이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천국 시민권자로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결단하고,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내 부모요 내 형제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시에 이루어지는
은총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는 천국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모델하우스를 보고 새로운 집으로 입주하듯이 여기가 천국의 모델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의 모델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천국 시민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천국의 모델이 되고 싶다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제자들을 가리키시며 여기 있는 자들이 내 부모여 내 형제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갈릴리 사람들을 차별 없이 대하셨던 예수님, 함께 오병이어를 통하여 나눔의 기적을 이루어주셨던 예수님, 그런 천국의 모델이 오늘 나섬과 나섬 안에 있는 교우들과 저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 위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 충만하시는 종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사랑하는 나섬 사람들과 저들의 인생과 가정 위에 이제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